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교사들이 여기 앞쪽에 지금 앉아야 되는데 제가 이쪽을 보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컨택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이 컨택은 지금 왼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정면으로 볼 테니까 그냥 여러분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1858년 시카고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사 이름은 에즈라 킴볼이라는 교사입니다. 근데 이 교사가 자기 동네에 그 양화점을 에서 일하는 점원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갔는데도 뭐 들어가기가 굉장히 조금 머뭇거렸는가 봐요. 계속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양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는데 그 양화점에서 일하는 점원 이름이 뭐냐 하면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디는 알아도 킴볼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에즈라 킴볼이라는 이 주일학교 교사가 그 양화점 점원인 무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부흥사 전도자가 됩니다. 시간이 21년이 지납니다. 1879년에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어는 무디가 하는 설교를 듣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는 나중에 훗날 저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이 마이어가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제일 뒤에 뒷줄에 한 청년 하나가 이 마이어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 하면은 윌버 체프먼입니다. 그가 마이어가 듣는 이 강의를 듣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버 체프먼이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은 YMCA를 만들게 됩니다. 체프먼이 이제 YMCA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원을 합니다. 프로야구 출신의 빌리 썬데이라는 청년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프먼과 이 썬데이의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썬데이가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썬데이의 설교를 듣고 기도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 하는 사람들이 모르드카이 햄이 이끄는 선교 활동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기도 모임 하는 사람들이 그 햄이라는 그 사역자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킴볼에서 시작한 영향력은 무디에게로, 무디는 마이어로, 마이어는 체프먼으로, 체프먼은 빌리 썬데이로, 빌리 썬데이는 모르데카이 햄으로, 모르데카이는 빌리 그레함으로 그 믿음의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한 교사가 참 중요합니다. 변화된 교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님들 여기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교사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습니까?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 우리 교회 좋습니까?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20년 후는요?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10년 후는 더 좋을 것이고 20년 후는 더욱 더 좋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혹 이 자리에 없을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교육관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샘 교회는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사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교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 분별하다라는 말은 평평하게 자르다 혹은 직선으로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바르게 자르다는 것이죠. 소가 논이나 밭의 고랑을 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면 그 밭 고랑이, 그 논에 있는 고랑이 반듯하게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수가 돌을 자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수가 돌을 삐뚤삐뚤하게 자르면 그 돌은 건물을 짓는데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여러분, 텐트는 천으로 만듭니다. 그는 천을 자를 때에 반듯하게 잘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이 말은 아마 바울이 천을 자를 때 반듯하게 자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썼었던 것 같습니다. 소가 고랑을 반듯하게 갈고 석수가 돌을 바르게 자르고 텐트 메이커가 천을 고르게 자르는 것처럼 교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관찰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교사가 말씀을 바르게 연구할 때에 학생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뭐냐 하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이 말은 육체의 부활, 이걸 부정하는 것이고 다만 영적인 부활, 영의 부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의 교리를 단지 영적인 의미에만 적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주장하는 이 교리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이 말씀에서 빗나갔습니다. 말씀에 적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르치고 있는 그 영만 부활한다, 그 영의 부활만 가르친다는 그 교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고 몸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천국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성도의 육체는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는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육체의 부활입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에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이 소망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완전하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후메네오하고 빌레돌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분히 교리의 허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이 교리는 영향력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치명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다. 마치 잘못된 교리는 몸 전체에 퍼지는 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처방을 내리지 아니하면 몸 전체에 퍼져서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 잘못된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는 열정적인 교사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쓴다라는 말은 부지런하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힘쓴다는 말은 맡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디모데가 좀 열정적이게 목회를 할 수 있기를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마 이때 당시에 이 디모데의 그 목회하는 가운데 열정이 조금 식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다. 처음 너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열정이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부스 장군은 그의 동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불은 꺼지는 버릇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시하십시오. 여러분, 불이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을 한번 휘저으면 꺼지는 불도 한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합천에 있는 외가에 갔습니다. 이 외가에 가면 외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소죽을 끓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두로 지퍼를 자르고 무쇠솥에 지퍼를 넣고 여러 가지를 하고 소죽을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고에 재워놓은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불을 때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이 꺼질 때쯤 되면 꼬챙이를 가지고 한번 휘저으면 됩니다. 한번 휘저으면 그 꺼져가는 그 불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랫동안 교사를 하다 보면 때론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학생들과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근속 교사들에게 시상을 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교사를 잘하셨는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타성으로 가르치고 습관적으로 가르칠 때는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사님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진 교사는 없습니까? 처음 교회 나와 주님의 사랑을 알아 눈물 흘리며 헌신했던 그 불붙었던 마음이 지금은 어디에 갔는지 없고 단지 종교인으로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냥 주일이면 예배 오고 시간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교사와 모든 성도들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사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고를 다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술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으로부터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를 가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1달란트만 받았어요. 예를 들어 경험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이들이 나 같은 교사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지만 그에게 주어진 칭찬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교사님들,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식어졌던 그 열정이 회복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는 화평케 하는 교사입니다. 자,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툼을 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언쟁을 하고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말씀과 교훈을 따르기보다 논쟁하고 언쟁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 중요한 일도 아닌 그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서 분열을 일으키고 논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논쟁과 언쟁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논쟁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무가치하고 해롭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은 교회 안에서의 정말 암적인 존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 안이니까 좁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다른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 다음 정거장에 이제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 버스에서 내리던 그 중년의 승객이 버스 앞에서 뒤를 돌아보더니 그 다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버스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두 사람을 향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계 사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그 큰 다툼은 사람들에게는 작게 인식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작은 다툼은 사람들에게는 큰 다툼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툼이 있는 곳이 아니라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사의 거룩함은 화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경건 생활을 잘하는 교사라도 다른 교사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화평함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는 정말로 사소한 일에 대하여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성도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 기독교 끝에 교회가 건축이 되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를 사게 되었고 당에는 그 그랜드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당회원 중에 예배위원회 장로님은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피아노는 강단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위원회 장로님은 그것보다는 그냥 피아노는 강단 아래로 내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갑론을박을 하는 끝에 당에는 예배위원회 장로님 말씀처럼 강단 위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위원회 장로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시켜가지고 강단 위에 있던 피아노를 강단 아래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예배위원회 장로님이 강단 위에 있는 피아노가 강단 아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위원회 장로님이 또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시켰어요. 안수 집사님 참 바빠요. 피아노 옮긴다고. 안수 집사님 시켜가지고 이제는 강단 아래에 있는 피아노를 강단 위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안수 집사님들이 바쁘네요.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결국은 피아노 위치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장로님이 한 시내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때 갈라졌지요? 우리가 왜 그때 갈라졌지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 피아노 위에 올려놓는다, 아래 올려놨는다, 이 진짜 죽고 사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뭘 다툼하고 논쟁, 언쟁할 때에 과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말다툼에 대해서 한 번 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상처의 대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멈출 때를 알아야 합니다.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 정말로 말이 걷잡을 수 없이 나오고 있을 때 그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추어야 하는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논쟁이 되고 언쟁이 되고 말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속히 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여러분, 둑에서 물이 약간 새는 것은
금방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새는데. 근데 그 뚝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부서마다 교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사회를 할 때에 이 본질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십시오. 다투지 마시고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다.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다. 이것은 정말로 생사를 걸어야 할 문제라면은 치열하게 교사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툼과 논쟁이 시작되면 정말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 정말로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사님들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사를 하고 그 부서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부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좀 험악해졌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뭐 어디 부서죠 지금? 유치부예요? 초등부예요? 예. 네. 유치부는 어때요? 좋아졌습니까? 험악해졌습니까? 예, 중고등부는요 어땠습니까? 남자 교사들은 좋아졌다고 하고 여자 교사들은 말씀을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 부서에 들어가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분위기가 더 나빠졌는지 부서를 은혜롭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경직된 부서의 분위기가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목장에 들어가서 내가 목자와 목녀로 섬기면서 내 목장이 우리 목장이 더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시작하는 다음부터 목원들이 오려고 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도 안 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화평케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사, 그런 지도자,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열정적인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툼이 물러가고 화평이 시작되는 교사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사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